오늘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날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유대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형 제도는 죄인을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이에요. 율법의 규정을 보면 그 대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와 우상 숭배자와 간음한 자입니다. 간혹 안식일 규례를 어겨서 안식일 일하면 안 되는데 일해서 돌에 맞아 죽는 자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형은 어떨까요? 구약 성경이나 유대 문헌에서 십자가형을 사형제도로 사용한 예는 찾기 힘듭니다. 다만 죽여서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단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여기엔 다분히 경고의 목적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극대화시켜서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려는 것이지요. 주변의 적들에겐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이런 비참한 꼴이 된다 선포하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돌아가십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가 적용된 것이니까 정치범으로 몰리신 것이죠. 하지만 유대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가 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셔서 저주받은 자가 되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받아야 할 저주,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모든 저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어 저주와 상관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누가 나를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저주 따윈 결코 없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다 이단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형은 죄인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화형, 불에 태워 죽이는 거나 아니면 맹수형, 맹수를 불어서 물어 뜯겨 죽게 만든, 또 매우 고통스럽지만 십자가형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이유는 십자가형은 금방 죽지 않거든요. 빨리 죽지 않고 천천히 극도의 고통 속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피가 몸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고 호흡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결국에는 심장마비나 질식이나 쇼크로 죽어요. 기록에 따르면 며칠 동안, 심지어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죽는 죄수들도 있습니다. 금방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금방 돌아가셨는데, 죄수는 그 십자가에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못 박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채찍질부터 당하죠. 그래서 이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이렇게 흘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 그 세로 기둥, 가로 기둥이 있는데 그 세로 기둥은 처형 장소에 미리 그게 딱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럼 가로 기둥은 죄수가 이렇게 직접 메고 처형 장소까지 지고 가도록 하지요. 처형 장소에 도착하면 죄수의 이제 양팔과 양발을 이제 눕혀서 십자가에 대고 못을 박습니다. 그런 다음에 땅바닥에 눕혀져 있던 그 십자가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나 당시에 실제 십자가형은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관된 시행 규칙을 이렇게 내놓기란 불가능합니다. 못을 손바닥이 아니라 이 손목에, 발등이 아니라 발 뒤꿈치에 박기도 해요. 십자가의 형태 각양각색입니다. X자, T자를 아래 위로 뒤집은 형태 다양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상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 후에 두 종류의 포도주가 제공된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쓸개탄 포도주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모략을 탄 포도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 기능을 해서 고통을 이렇게 덜어주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받는 고통을 그런 식으로 마취제로 줄이시지 않고 온전히 다 당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이와는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실 때 또 이제 신 포도주가 제공이 되는데 그건 받으세요. 그거는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그 신포도주를 준 것에는 아주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힘을 이렇게 좀 북돋아서 생명을 연장시켜서 고통의 시간을 더 오래 끌려는 의도지요. 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악함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길이 없어. 이렇게 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그 고통을 더하게 하려는 그들의 신포도주는 순순히 받으십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충분히 그리고 온전히 다 당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성경을 정확히 성취하십니다. 본문 28절 말씀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르신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 마르다 하시니.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온전히 다 감당하십니다. 또한 십자가형은 죄인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 그림들이 많아요, 그죠? 그 모든 그림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허리 이 부분이 다 가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불편한 진실은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예수는 옷을 입지 않아요. 다 벌거벗은 나체 상태.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허리 부분을 가리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화가들이 참 어떻게 다 그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게다가 십자가는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그 언덕 위에 거기 이렇게 세우고 그 죄수를 매다는데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수의 시체는 아무도 묻어주지 않습니다. 매장이 그게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다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새가 쪼아 먹거나 짐승이 와서 찢어 먹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이런 이유로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형을 대단히 혐오합니다. 십자가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립니다. 그 형벌의 잔인함과 그 모욕 때문에 십자가를 아주 불길하게 아주 재수없다고 여길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 재판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할 때도 십자가란 말을 하지 않아요. 너무 재수가 없는 말이라서. 그 대신 다른 말로 좀 애둘러서 표현을 하는데 로마의 그 유명한 철학자 키케로 혹은 시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불길한 나무에 매달라. 십자가로 하잖아요. 불길한 나무에 매달라. 자, 예외적인 경우인데 로마 시민에게도 십자가형이 가해지기는 합니다. 그 대상자는 국가 반역죄와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죄수입니다. 그렇다 해도 보통의 경우라면 로마 시민에게는 이 형의 집행이 자제가 됩니다. 따라서 십자가형은 주로 노예들 또 이방인들을 위한 사형 제도입니다. BC 3세기부터 이 십자가는 노예나 매춘부들, 몸파는 창녀들의 쌍스러운 욕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저주하려고 하면 어떤 말을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론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상대방을 저주합니다. 십자가가 저주용으로 쓰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와 관련해서 놀랍게도 바울이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렇게 선언하다니요. 우리는 그의 이 선언이 진실하다는 걸 잘 압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일평생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기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랑하다 이 번역된 헬라어는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너무 그냥 좋아서 그냥 막 미칠 지경이 너무 좋아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강한 뜻이에요 이게. 이토록 그냥 자랑 안 하면 미칠 것 같은 거죠.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를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거든. 그것은 십자가가 인류 구원 역사의 그 드라마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때문이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4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4단어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에요. 자, 이것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던 것들과는 구별됩니다. 헬라인들은 세상에 그 지혜를 자랑하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돈을 자랑하고 또 학벌을 자랑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당시 어떤 고린도 성도들의 경우에는 은사를 자랑합니다. 일부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을 자랑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십자가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다른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고 십자가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권명하죠. 여러분 20세기가 낳은 그 탁월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존 스토트예요. 존 스토트. 그의 십자가란 그 책은 필독서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인데 고전인데 그가 말한 대로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마땅히 십자가가 계속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아주 장엄하게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저 유명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우리 몇 년 전에 했죠.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5언과 제6언과 제7언인데 각각의 말씀에는 아주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제7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죠. 지금 육체라고 하는 우리 그릇에 내용물이 영혼이 들어있는데 죽는다고 하는 숨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은 그냥 있는데 이 안에 내용물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지시기 바로 일보 직전에 남기신 최후의 말씀을 보세요. 뭐죠? 다 이루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인데 헬라어 표현으로는 이 전도 폭발에서 많이 쓰죠.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는 목적한 바를 성취하다, 달성하다. 이 뜻을 가진 텔레오의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성취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목표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그분의 사역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는 거죠. 자, 이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늘 그분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를 기준으로 늘 자기의 삶과 사역을 계획하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때를 기준으로 움직이시고 살아가십니다. 또 십자가를 지실 즈음에는 이제 때가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물론 이 때는 그 십자가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부활과 승천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다 해도 초점은 십자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 첫째로 영생,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영생, 곧 영원한 생명.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성경 구절 끝나면 꼭 아멘 하세요. 훈련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오고 간 대화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물 뜨러 왔니? 이 물 먹으면 계속 목말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약속을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녀가 이제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자신이 그 메시아다 이걸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성령과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그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서 이거 이제 일을 맡기셨는데 그걸 다 성취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사명을 완수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바로 앞 구절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누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를 선언하신 것은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 집중하신 일과 관련돼요. 즉 그 일은 사람들의 영생을 위한 사역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어 완성된 것입니다. 그 사역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그게 십자가를 통해 성취한 첫째. 둘째로 죄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죄 용서. 첫째는 영생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성취하신 것. 둘째는 죄 용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죄 용서.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은 속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 문제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영벌에 떨어지는 거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희생적 죽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그 속죄적 성격이 요한복음의 그 시작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속죄 때문에 이제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는 거죠.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는 거죠. 예수님이 그분을 믿는 자들의 그 죄를,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 용서와 아울러 생명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의 눈에 좀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세상 죄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자신에게 다 올려놓으시고 그런 모습으로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죄 용서가 가능한 것이죠. 또한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양으로 묘사가 되세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양편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시체는 어때요? 그 뼈를 확 다 꺾어버리죠.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확인사살. 자, 이것은 사실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면 하루, 이틀, 3일, 최장 일주일까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빨리 죽는 게 낫죠. 이것은 고통 가운데 그 다리뼈를 꺾는 것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죄수에게 베풀 수 있는 최후의 유일한 자비예요. 그렇게 죽여주는 게 좋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라서 차라리 빨리 죽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 이상하게 이미 죽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뼈를 꺾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요한은 이것이 예언의 성취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내일 볼 텐데 36절에 보세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모든 것이 그냥 우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건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36절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6절의 성취입니다. 그게 유월절 규례를 다루는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거든요. 근데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집 안에서만 다 먹고 뼈도 꺾지 말지며. 어린 양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기 때문에 뼈가 꺾이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왜 죽어요? 유월절 때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양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한 거죠.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와서 보고 그게 있으면 넘어가고 건너가고 6월 패스오버, 그게 없는 애굽은 다 그냥 끝나는 거죠. 유월절, 예수님이 바로 그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그분은 자기 백성의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 백성으로 심판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복음은 시작과 끝에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곧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우리 대신,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시고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이것은 죄의 용서를 위해 실행된 고귀한 자기 희생적 죽음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대속이죠. 대속. 자기 희생적 죽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던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 때문에 절망 속에 갇혔던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다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죽음이란 말입니까? 이 자기 희생적 죽음의 다른 이름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성취. 뭘 성취해요? 사랑.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위해서. 둘째는 무엇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셋째는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죄 용서, 또 그로 말미암는 새 생명, 이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새 창조 사역인 셈이죠. 천지창조, 이건 새 창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로운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 이 새 창조 사역을 관통하는 핵심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이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 사랑으로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머무십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보혜사를 보내시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 내가 거기 가서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를 데리러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을 약속하시죠.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요한은 이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럼 그를 믿는 자는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복을 받는데, 그를 믿지 않는 것은 사랑을 짓밟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이제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이 엄청나게 놀라운 사랑을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험한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시다니요. 여기서 세상은 물리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은 사람을 말하죠.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께 대적하고 반항하는 인류를 가리킵니다. 솔직히 말해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죄인들이 아닙니까? 자기를 반항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필요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악한 자들이에요. 이 인간들은, 해 아래 인간들은. 그런 인류, 곧 반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귀한 아들을 고난받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한 죽음보다 깊고 강한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의 제자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은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잠시 이쁜 짓 할 때 잠시 사랑하신 게 아니고 단 한순간의 중단도 없이 계속 끝까지, until the end,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짓밟아버리고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들도 포기하시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친구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분 자신의 죽음으로 강력히 증명됩니다. 죽음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오직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바로 그 죽음의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이 사랑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이 시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외치신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것들을 생각합시다. 이것들의 말로 예수님께는 삶의 목표요, 우리에게는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첫째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입니다. 둘째는 죄 용서입니다. 셋째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축복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삽시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렇게 진심을 다해 고백하며 삽시다. 영생 때문에 기쁘고 죄 용서 때문에 감사하며 사랑 때문에 행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생 때문에 기쁘고, 돈이 없어도 기쁘고, 못 배웠어도 기쁘고, 병 걸려도 기쁘고. 점점 작아지네. 영생, 이까지 육신 이거 껍데기. 영원한 생. 자, 다시 영생 때문에 기쁘고, 죄 용서 때문에 감사하며, 사랑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 세 가지 축복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삽시다. 예수가 나 같은 거 살리려고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예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아났잖아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삽시다. 매일 예수님처럼 인생의 목표에 집중하며 값지게 삽시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스럽게 삽시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 하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도 못하는데. 끝으로 우리가 바울처럼 일평생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혼들을 향해, 위에 영혼들을 향해 구원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